할렐루야. 네. 오늘 다윗에 대해서 또 살핍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죠. 사울 왕에게서 도망했는데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했으면 이제 도망갈 곳이 없게 됐습니다. 피할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하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으면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노비라는 지방으로 다윗이 도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 안에 있는 체제 안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노비라는 지방에 다윗을 봤어요. 아, 다윗이 왔구나.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도 눈치를 챈 거죠. 아, 저 얼마나 도망만 다니니까 초조했겠습니까? 아, 제가 도액이라는 자가 보고를 했겠구나 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그 노비라는 지방의 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겠습니까? 설마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를 붙잡아가거나 막 때리지는 않겠지, 막 핍박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에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 성전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액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주민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도망가면서 다윗이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아, 내가 가는 곳에는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도 고통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자기의 원수 국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갔는데 가드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보겠죠.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면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 데가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장 10절 이하의 내용이 가드에 갔더니 다 알아보죠. 아니,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닌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사는 동네에 가면 설마 이곳은 안 따라오겠지 생각할 정도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설마 가드에 가진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 있으면 자기를 못 찾을 줄 알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지금 뭘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번에 다 알아보니까 왕 앞에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을 막 흘려가면서 미친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미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치워라.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였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다윗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여길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던 다윗이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 짓을 했을 때, 침을 흘려가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냈을 때에는 정말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곳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냥 산짐승들이나 사는 동굴로 가죠. 그게 뭡니까?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 이 아둘람 동굴은 그냥 짐승들이,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 피해서 들어가 숨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거.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들 사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아둘람 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주 밑바닥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윗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다못해 동굴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지역 동굴에 있는 곳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 엘림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여 그가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승리의 멸관이 아니고 마라의 쓴물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현실은 뭐예요? 동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복, 여러분 그렇다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여전히 상처 가운데, 여전히 좌절 가운데 내 삶은 내버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밑바닥,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에 궁금해할 만한 이 고난의 순간, 좌절의 순간, 여러분의 아픔의 순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밑바닥에 있는 다윗, 이 다윗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굴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지혜 있는 자들, 의식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이 동굴로 지금 모여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몇 명이나 왔다고 말하죠? 400여 명이나 왔다고 했어요. 다윗이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동굴에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이에요. 다윗이 이 동굴에서 정말 인생의 이 탈진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했고 나에게 길을 안수하셨고 나의 기름 부으셨고 나는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142편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부르시죠. 내 우편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다윗이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했는데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이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연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계획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 동굴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달았던 거예요. 왜? 한두 명씩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어딘지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다윗이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실 때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골리앗을 꺾은 영웅일 때가 아니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선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릴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갖고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연단이 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붙드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얘가 정말 왕감인지, 이 다윗이 정말 내가 사용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실패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쓰시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처음의 마음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교만의 마음을 꺾는 거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연단은 무엇이냐?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한심스러웠겠습니까? 한탄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를 진짜 이 나라를 왕이 되면 뭔가 할 수 있겠다. 다윗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 능력, 사람의 관계, 내 지식. 여전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이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하셨을까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조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다 뭐가 좋습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 52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100번 이상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까지 하면 내가 수백 번을 하나님께 한 1년 동안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나만 드러난다는 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왕같은 인생을 사회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천국 백성은 우리 팔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살펴봤지만 팔복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비우고 하나님만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실수합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실수들을 왕이 된 이후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의 기업을 얻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교만을 버리십시오. 이 말씀 내가 다 아는 내용, 벌써 이 예배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살면서 20년, 30년, 40년 내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듣는다는 마음, 이게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당연히 예배하며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꺾었을 때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만만이나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을 알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신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자를 곰을 쓰러뜨렸다고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다 뭐가 중심이 됩니까? 나죠. 이때 하나님은 이를 쓰실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를 왕으로 준비된 예비된 엘림으로 인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아직 내 의를, 내 자아를, 내 마음을 비우지 못했구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을 낮은 곳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밑바닥의 인생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리더로 쓰셨습니까? 40살에 왕궁에서 모든 것을 갖췄을 때 80살에 광야에서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선택하시고 언제 리더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40년의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자기를 버리는 작업을.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모든 걸 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모든 걸 누린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걸 해왔던 시절에 모세를 쓰시지 않고 40년 그가 광야에서 살인자의 죄명을 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받고 40년 동안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일에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설교할 때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너희를 내려놓아라. 너희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던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겸손히 너희 마음을 낮춘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좌절이,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밑바닥과 같은 상황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열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들어쓰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연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다윗이 이 동굴 안에서 왕국을 꾸려나갈 사람들을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너는 총무, 너는 장관, 이것들을 다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굴 안으로 4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요? 골리앗을 꺾었을 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진짜 다윗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 이거 다윗이 이거 이러다 왕이 되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권력이란 그런 거죠. 힘이란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정말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아첨꾼들, 수많은 가라지들도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다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동굴입니다. 정말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만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굴이에요. 동굴은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을 했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짐승들 한두 마리가 지나가다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동굴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세요. 환난 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이들이 다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굴 안으로 400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지지하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동굴 안에서 정말 외모는 잘 보이지 않아요. 동굴 안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그의 음성,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패잔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중심이 정말 이 나라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환난 당하는 자가 없게, 빚진 자들이 없게,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모든 이들이 기쁘며 모든 이들이 축복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이 400명의 동굴.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축복받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지금 메달을 땄는데 이제 오늘 끝나죠? 김경희 권사님 콜링하러 가셨어요. 김경희 권사님.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콜링. 여러분, 메달을 땄습니다. 메달을 땄는데 언론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메달에 합당한 인성을 갖춘 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저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외모가 멋있고 외모로 잘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세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돈을 다 내팽개치고 마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베드로를 기억하고 마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똑같이 어부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아직 그 중심이 서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마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잘생긴 것도, 더 돈이 많은 것도,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되었고 마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인생의 각오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동굴이라는 곳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자들이 모인 곳, 400명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오늘 나와신 이 150여 명이 안 되는 이 인원들, 우리 인원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 삶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 동굴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엄청난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더 축복받는, 하나님의 더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큰 계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연단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연단 뒤에 나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연단, 가장 최고조의 연단,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었던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순절을 지내니까 여러분 힌트를 나가면 다 아시고 십자가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훈련의 메시지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동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주 예수들만이 처형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자기 자신의 의의를 다 내려놓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됐다. 너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그 시간 기도하며 깨달았다. 될 수만 있다면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까지 깨달을 수 없어요. 마귀는 지금만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은 지는 것, 너희는 졌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하면서 따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침뱉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하여서 예수님을 억울한 죄로 누명씌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 마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계획을 마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는 거라고, 내가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라고 마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하루 동안의 계획을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면 잔인합니까? 아무리 죄수라 해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다 법정이 있었는데 법정인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연단을 주면 사람은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연단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가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단이 올 때에,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계획, 마귀조차도 알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계획, 나도 모르나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왕의 자리를, 왕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연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지혜 안에서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완전한 고난과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을 박해왔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려고 했어요. 괴멸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남의 환자촌에 집어넣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사지를 잘라 죽이고 사자박이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예수가 로마를 이긴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온 이 고난, 내게 다가온 이 연단, 여러분 이 고난과 연단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 또 3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승리의 멸관이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해도 자식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거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연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